시편 29편 3절로 9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다윗이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번개 소리, 천둥 번개 소리와 자연의 큰 소리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각, 뭐 청각, 그래서 감각을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노래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대심으로 보지 않는 그 당시 이방은 물론이고 이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제 오늘 쭉 보면 3절에 보면 이제 물은 여기 바다를 얘기해. 바다, 지중해 바다. 그러니까 바다신, 바다를 신으로 섬기는 존재들. 또 6절에 보면은 레바논과 시료는 산맥을 얘기해. 산맥. 레바논 산맥, 시료는 우리가 잘 알듯이 헤르몬산을 얘기하는데, 그 헤르몬산 꼭대기는 보면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신, 또 뒤에 뭐 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그 자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다윗의 저항. 다 나무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부분에 대한 다윗의 아주 뭐랄까요, 그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하나님께 올리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함이 이 안에 또 깔려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분노의 소리가 이 안에 들어있죠. 여호와의 소리,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가 어떻게 임재하는가, 물 위에 있다. 자, 바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파도가 쫙 치고 폭풍을 치는 그 소리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러니까 바다나 파도나 바다나 이런 물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 만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 이제 우리가 천둥 번개 소리, 우레라 그랬죠. 그 우레소리를 내시는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 여호와의 그 현현이 우리가 어때요? 천둥 번개 치면 사람은 아주 움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현현하시면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래서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소리가 3절부터 9절까지 7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5절에 여호와의 소리. 그러니까 계속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4절에 나오죠. 7번 나오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하다. 또는 거룩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는, 여호와의 임재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거룩하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위엄이 있다라고.
또 이제 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앞에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또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아주 우리로 치면 이제 낙락장송인데 소나무가예요 이것도. 근데 25m에서 4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가지들도 10m입니다. 거목이죠. 그래서 궁궐을 지을 때 씁니다.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선앙당이었어요. 선앙당. 나무마다 저희도 그 시골 동네 입구에 들어가 보면 거기 선앙당 하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뺑 둘러서 시멘트로 발라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뭐 음식물도 갖다 놓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막 그랬는데 그 선앙당 불을 지른 장본인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젊은 날 무슨 믿음이 대단히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우상 그 이제 이렇게 공부한 젊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막 뭐 무당하게 의지하고 동네 무당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생활 무당이죠. 신 내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생활 무당인 것 같아요. 같이 일상생활 하면서 불을 확 질러버리더라고요. 그 이제 그랬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아버님이 김학원인데 학원이 저 집안이 저주받는다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그 나무들이 다 동네마다 있어요. 또 그 소나무 그런 나무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도 대여섯 명이 이렇게 뺑 둘러싸도 이제 다 감당 못할 거는 큰 나무죠. 지금도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우물 이렇게 옛날에는 수도가 없을 때는 이제 우물을 이렇게 뭐죠? 그 우물 앞에 또 향나무가 있었어요. 향나무. 예. 향나무는 또 아버님 친구가 그냥 향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백향목도 아주 거대하니까 인간들이 가서 막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보시시도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 특히 강함,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유명하거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궁궐을 지을 때도 가지고 온 나무죠. 그리고 이 나무에서 아주 특이한 냄새가 나서 벌레가 안 끼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레바논 백향목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크죠. 낙낙장송이죠. 궁궐에 쓰이죠. 그러니까 건축 재료를 많이 쓰니까 아주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그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교만함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의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 나무를 이렇게 송아지는 발짝발짝 뛰잖아요. 경거망동하게. 그 교만한 자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레바논 산맥과 시론 산맥인데 여기 들송아지 뛰게 하신다. 들송아지, 송아지 뭐지? 바알 숭배자.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그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신가를 계속 얘기하죠. 7절에 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이제는 불하면 지금이야 불이 흔하잖아요. 또 불을 다스릴 줄 알고 지금 그 당시에 불은 무서웠어요. 산불이 너무 끄지면 그 하나님 그 신의 뭐 분노, 징계로 상징하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불을 가른다는 거예요. 불도 하나님이 통제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켰다. 이 가데스 광야, 팔레스틴 전체, 이 가데스는 시내 광야 북쪽인데 우리가 잘 알듯 반석에서 물이 나는 가데스 바네아를 얘기해요. 이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진동시키는데 또 이제 그들은 뭘 섬겨요? 또 땅을 섬겨요. 그죠? 바알가세라. 그러니까 땅을 섬기는 그들에게 또 땅도 하나님이 진동시키고 땅도 다스린다 이런 얘기죠.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쌌음을 낙태하게 하시고, 이 낙태라는 말보다는 조산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암사시민이 이렇게 임신해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 내려면은 그것 때문에 그 소리에 놀래서 뭐예요? 이 애 떨어진다 그랬죠. 그런 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성전에서 그 황폐화시켜 버린다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이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쭉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쓸데없는 것들이야. 하나의 나무에 불과하고, 하나의 산맥에 불과하고, 하나의 불에 불과하고, 하나의 짐승에 불과한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마땅한 바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를 찬송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너희들아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실질적 실물인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죠. 물론 종교적으로 있죠. 우상 숭배하는 존재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이야 이제 그걸 믿지도 않죠. 대부분 사람은 지금은 믿고 있는 게 뭐죠? 돈이죠. 돈, 물질, 과학, 지식,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섬기고 있죠. 아니라고 해도 다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뢰하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라는 건물이, 또 교회라는 그 사이즈가,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의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옵소서가 돼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 너도 조심해.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작은 교회인데 조심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래는 이런 교회가 되는 작은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또 교회 왔더니 이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의의가 자기 의의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로 세워가는 것이 또 목회자의 진정으로 진실되게 성도를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상에 물들어 있거나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